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어진 그 돌, 반석에 관한 이어지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 돌들을 세우고 돌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하라고, 후대에 전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세요. 1차적으로는 본문에 따르면 이 돌들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그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닿음과 동시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요단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렇게 둑이 생긴 것처럼 멈췄다 그러고 남쪽으로는 그래서 사해로, 염해로 들어가는 물이 끊겼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어온 맥락, 그 우리의 진정한 돌, 산돌, 생명의 돌 되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돌들이 그 의미라고 한다면, 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새롭게 그 편성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2세대 이스라엘이지만 그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새 사람,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으로 상징된 죽음을 뚫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담은 것이겠죠.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그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로도 있었던 여호수아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면서 실제로 돌들을 12개를 세워가면서까지 드러내고 가리키고 상징해야 했던 그 일들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읽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이 오랜 세월 전에 유대인들의 일이 왜 의미가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 그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문자적인 유대인, 또 육신적인 여호수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세가 너희 아들과 또 그 손자들이 대대로 이 돌들을 보면서 무슨 뜻이니까 물을 때, 그럼 여러분들도 해당되겠죠?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그 돌들을 지금 눈에 보지 않지만, 그 돌들이 좀 없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돌들이 있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뭐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했을 때 여러분도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에게 이 돌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아니까 천국인 거죠. 아는 만큼은 천국이에요. 알아야 구원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건 여러분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또 정확히 건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또 강조하냐면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 뭐 이태원 참사 2주기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벌써 500년도 더 지나서 510년 전 경에 종교개혁 기념일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500년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은 뭔가를 개혁하자, 이루자, 뭐 띠두르고 세상이 말하는 건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리폼드라는 거는 원래 있던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예요. 워낙 인간이 연약하고 죄악되다 보니까 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이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셔도 또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각성시키셨지만 500년이 지나니까 여전히 인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죄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종교개혁을 더더욱 기념해야 되는 이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고 제가 하는 설교는 날마다 개혁주의 설교고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그 뜻을 살려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도 더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명기 27장을 보고 마쳤었는데 그 신명기 27장 1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27장 1절로 8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기도 돌들이 나왔었죠. 2절에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현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27장은 이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너희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 결과로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내용, 그 실천한 내용이 바로 오늘 처음 읽으신 오늘 설교의 본문 여호수아 4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거를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따로 또 사람이 손대지 않은 깎지 않은 돌을 세워서 그것을 그 돌단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 내용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실천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명령을 미리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슬러 가서 신명기 27장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 특히 2, 3절 다시 보시면 신명기 27장 2,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너희가 그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신 것, 돌들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고 아이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이 돌에 대해서 꼭 대답하라. 꼭 알려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든 누구든
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진짜 혈육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함께 예수 믿는 자들, 또 앞으로 함께 예수 믿어야 할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 다른 거는 안 전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는 이 돌들 덕분에 요단을 건넜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천국을 가게 됐다. 예수 덕분에 가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신명기 구약 율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돌들을 세워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식을 일부러.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세메이온. 그거는 표적인 것이고 그건 징표라고도 했잖아요. 구약에서. 그거는 말 그대로 껍데기예요. 표적이고 징표.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어디 여기 모랑저수지로 가서 뭐 건너면서 막 세워보고 그런 거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행위는 없어요. 그건 그때로 끝난 표징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예수도 오고 가셨잖아요. 모든 표적이 완성됐는데 뭘 또 하겠다고 그러고 뭘 또 보여주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돌들을 세워놓고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쫙 그 자연 현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건 하나님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교보제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짜는 뭐라고요? 껍데기를 집중한다고요. 가짜들은 껍데기만을 서로 나눈다고요. 이 땅에서는 껍데기를 가짜라고 그랬죠. 윤리 도덕적인 가짜 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이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이 참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그 하늘을 설명하려고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껍데기를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육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가 모르는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닮고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에게 육을 입히셔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는 그 육신의 삶은 표적이고 껍데기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이방신 믿듯이 믿는 게 오늘날 다 기독교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서 빌고 앉았잖아요. 그건 껍데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예수 껍데기를 믿지 말고 그건 육신된 예수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라. 그 그리스도가 담고 오신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도 천국이야. 근데 오늘날 왜 다 종교개혁가들이 500년 전부터 외쳤는데 오늘까지도 갱신돼야 된다고요? 갱생돼야 된다고요? 다 그 껍데기에 함몰돼 있으니까 아직도 표적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앉았으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라고요. 가짜는 그래서 다 껍데기에 함몰시켜요. 뭐가 보여야 믿음이다. 보여야 믿음을 얻어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병도 낫고 부자가 돼야 된다. 세상도 인정하는 세상 복을 받아야 네가 구원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오늘 기도해.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무슨 말씀이야. 그냥 헌금 많이 내고 그냥 이 땅에 복이나 받아라. 이게 모세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근자에는 종교개혁 500년 그 유럽에도 계속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교회가 뭐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방 종교화되듯 돼 있잖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제는 심판밖에 없어요. 제가 경고하는데 교회부터 심판이 들어갈 거예요.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데부터 심판이 들어갈 거예요. 왜요? 다 껍데기에 함몰돼 있었어요. 껍데기만을 강조하고 다 말씀을 이것도 껍데기잖아요. 예수를 담고 있는 이 껍데기를 말 그대로 껍데기로만 보이는 대로만 넘겨줬잖아요. 뭐만 해라 하지 마라 율법주의로만 넘겨줬어요. 신명기 말씀도 분명히 예수를 그 돌 대신은 예수를 전하라 그것이 핵심이다 했는데 뭐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저기 요단강 가서 돌도 안 세워보는 것들이 한답시고 그래요. 행위하려면 비행기 타고 제발 가서 돌 취해서 세워놓고라도 얘기를 해. 안 해봤으면서
뭐 이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한다 만다 그러고 앉았어요. 해야 복 받는다. 그렇게 해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뭐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 쳐먹는 거는 그건 진짜 죄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진짜 죄는 뭐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네 하고 나는 예수 믿네 하고 실컷 껍데기에 집중하는 게 진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만 그렇게 살아요? 야,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온 천지가 잘못 전하고 앉았잖아요. 그게 진짜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안에 예수를 보셔야 돼요. 육신의 예수조차도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달아 부인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뭘 도대체 비나이다 하고 앉았는 것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내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그 예수를 또 십자가에 달아놓고 육신의 예수를 당신 내 소원 들어줄 때까지 절대로 거기서 못 내려가고 오늘도 못을 때려박고 앉았는데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아니, 도대체 다 저의 설교나 이 개혁주의 설교를 왜 오해하냐면 뭐 장로교식 설교여서 그런다. 전봉중 목사 설교 들으면 맨날 내가 죄인 같다. 아우 아주 그냥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좀 우쭈쭈 해주고 잘 살아라 이런 위로 같은 위로 것도 안 해주고 맨날 전에 있던 목사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전봉중 목사 설교면 다 지옥 갈 것 같다. 이따위 말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지옥이에요. 대부분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그 불가능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며 그 불가능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택함 받은 거에 들어갔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더 되새기고 감사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극소수만 천국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지옥 아니요. 우리 죄 때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밀한 죄에 따라 판별하시니까 원래는 싸그리 다 지옥 갈 거였는데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들 피까지 뿌려가면서 그 은혜를 앉아가 아유 위로 안 해준다 그러고 맨날 죄 한다고. 여러분, 죄가 말하는 죄는 여러분 오늘 왜 부부싸움하고 오셨어요? 왜 올 때 교통 어기고 오셨어요? 왜 나가면서 앞에 사람 밀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11조 삥땅 쳐요? 왜 주일 성수 안 해요? 라고 제가 단순히 율법 조문 같은 걸로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진짜 죄예요. 아까부터 말했던 거, 오늘도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 껍데기에 집중했던 죄예요. 세메이온, 그 표적과 표징을 보고 이것도 껍데기잖아요. 신명기 말씀도요. 이 율법 안에 예수를 깨달으라 그랬더니 다 겉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죄. 다 눈이 막혀서 진짜를 못 보는 그 죄요. 그 죄에 대해서 말했더니 맨날 죄 한다고. 제가 언제 여러분 뭐 쥐잡듯이 여러분이 어젯밤에 잘못한 것들, 뭐 윤리 도덕적인 것들 제가 그런 거 쥐잡고 뭐라고 한 적 보셨어요? 그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저도 죄인 중에 계수인데 무슨 그런 거를 서로 책 잡고 내가 더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늘 결론이 십자가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걸로 결론이 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라고 오늘 주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서 여러분의 죄를 직시하고 구원받았네 하면서도 수시로 세상 염려와 재리의 걱정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잘난 수로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서며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서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잠시반시 하나님 두시면은 얼마든지 세상으로 금방 목사 전도사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 필요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인간은 애나 어른이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그냥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구나. 나는 세상에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다 껍데기고 가짜니까 그걸 분토처럼 여기고, 그래 이건 그냥 이 세상은 진리를 담고 있는 껍데기일 뿐이고 없어질 것이지, 여기에 창념하는 게 죄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히 구약 같은 걸 볼 때 자꾸 더 율법주의로 보는구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행위 드글드글 있지만 여러분의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그 행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 가도 면목 없이 가도 하나님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배우고 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알려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에도 빠져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수시로 고민하셔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 새 창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을 예수님이 강도 같던 나를 그냥 덥석 구원해내셔서 절대 천국 못 들어갔을 나를 어떻게 새 창조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셨나를 그냥 절절히 깨닫고 드러내시면 돼요. 그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의 행위만이 진짜 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행위만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행실만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엉뚱한 거, 저 불교인들도 이슬람인들도 하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칼로스 아니면 아가토스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이 진짜 착한 일이에요. 뭐 길 가다가 휴지 하나 줍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건데, 나 이거 좀 했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가르치지도 않는 그 행위, 절대로 세상에서 내놓을 수 없는 의,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이미 됐다예요. 여러분, 된 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단순히 어디 가서 휴지 주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 백성 되었어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자로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이 세상 부패한 곳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신다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서 빛과 소금처럼 되라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하는 불교도인이나 이슬람 교도인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면 핍박한다, 핍박이 온다, 고난받는다 했는데 어디 불교도인들이 핍박 받아요? 아니, 가짜 교회도 열심히 지나가다 뭐 성시할 합시고 휴지 줍고 어디 가서 착한 일하고 뭐 막 물건 나눠주고 하면 세상이 칭찬해주지 핍박하냐고요. 착한 일 한다고 칭찬해주지, 사진 찍어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게 해주고, 그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짓은 다른 종교가 더 잘한다니까. 신천지 통일교가 더 많이 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근데 뭘 그거를 경쟁한다 그래요. 그들의 발톱도 못 쫓아가는 주제에, 그들처럼 헌금도 안 하는 주제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게 진짜 착한 행실 같으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일 해서는 핍박 안 받아요. 고난 안 받는다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할 말씀, 자기 부인의 말씀,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을 믿어라.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 세상은 다 가짜다, 헛된 것이다. 너의 행위는 무가치한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너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들어와요. 반드시 돌 날라고 욕 날라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칭찬 얻어먹는 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할 만해요. 야, 장로교 가면은, 우리 교회는 장로교도 아니지만 우리는 장로교를 초월한 교회입니다. 뭐 교파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런데 문자적인 장로교회 가면 다 어떻게 오해해요? 그렇게들 또 설교하니까, 당신 오늘 왜 주일에 오는데, 주일 성수 왜 했어 안 했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뭐라고요? 오늘 금식해야지, 오늘 짜장면 먹어, 어떻게 주일에 짜장면을 먹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아주 진짜 말 그대로 보이는 행위로 달달달 볶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로 가면 그렇게 주눅 든다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다고 제가 방종하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교회에 함부로 오시고 뭐 잠옷바람으로 오시고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장로교는 그런 거다, 뭐 개혁주의는 그런 거다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주눅 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그 처음 자리와 처음 처지,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계속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애굽의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니들이 출애굽 당하기 전에, 출애굽되어 나가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늘 기억하라 그러시잖아요. 니들이 거기 있었으면 그냥 애굽이 상징하는 바 지옥이잖아요. 너희들은 계속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내가 건져냈어. 6월절 그 내 아들의 피로. 그거 기억하라고 오늘 신명기 27장이나 여호수아 4장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돌을 세우라 해요. 자, 여러분 이 신명기 지금 27장 2, 3절에 돌들이 세워지고 그 12돌입니다. 12돌.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발라야 거기에 뭘 새길 수 있다? 말씀을 정확히 새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돌 위에 새겨진 율법,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 자체가 율법이고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반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켰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그거 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와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근데 이거를 나 진짜 이게 다인데 하나님 막아놓으신 거지 뭐. 얼마나 너무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렵대. 내지는 뭐라고요? 아유 그래도 내 소원 빌어주고 내가 뭘 그래야만 내가 해서 내 가치가 드러나는 곳으로 자꾸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괜히 억하심정으로 뭐 지금 뭐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조차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끝나잖아요. 오늘도 계속 강조될 거예요. 저주. 그 저주가 강조돼야 여러분이 어떤 저주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너무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야, 이 저주에서 벗어난 게 진짜 복이구나를 깨달아 알죠.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근거로 성취된 게 뭐라고요? 1차적으로 여호수아 4장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4장이지만 3장부터의 맥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라합과의 조우 이후에 3장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너희가 2000규빗쯤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km쯤 앞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따라가라 지파대로. 그런데 너희가 한 지파에 12씩을 택해놔라 그럽니다. 지파마다 한 명씩을 골라놔라 그래요.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건넙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건너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신명기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다가도 12돌을 세우고, 그죠? 요단강에다가도 12돌을 세우고 그냥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 요단강에서 아까 골라놓은 그 지파마다 한 명씩에다가 또 돌을 어깨에다 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갈까지 가요. 그래서 그 길갈에다가 돌을 또 쌓습니다. 돌단이 아니라 돌탑을 쌓아요.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돌이 총 몇 개? 요단에 12돌, 요단강에다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12돌을 요단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워놓고 자식들이 저게 뭐예요? 물으면은 저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셨어를 기억하라고 세워놓은 돌이야. 한번 강조되고 또 거기서 다른 돌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어떻게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는 석회 바르고 아까 신명기 27장 말씀처럼 말씀을 세워놓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애들이 물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라. 이거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인데 우리가 이 돌들에 새겨진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 온 거야. 이 돌은 예수야라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돌이 총 몇 개? 24개. 그래서 24이 교회의 숫자인 거예요.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5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그 길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 지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전체가 다. 2세대는 아직 할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진을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시키셨다? 할례부터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신 거. 그래서 5장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서 있잖아요. 너 누구냐? 못 들어간다 너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반석 위의 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는 고백 듣고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쫙 열어주잖아요. 여리고를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불칼로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요. 예수 피 덕분에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 피 덕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 안 되면.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그 길갈의 이름이 길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돌이 굴러가다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돌을 세워놨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수치, 옛 죄는 다 굴러가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우린 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곳곳이 다 복음이에요. 그냥 다 복음이에요. 엉뚱한 얘기가 안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는 이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은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가요. 세겜 지역까지 가서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까 신명기 27장에서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을 쌓아서 그걸 또 돌단으로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한 걸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죠.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들에게 그 돌에 또 기록하매 그 돌단에 또 기록하는 거야. 또 33절. 힘들지 찬영아? 원래 말씀이 좀 어려워. 또 금방 끝내줄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하필 오늘 어려울 때 왔어 우리 찬영이가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돌단을 쌓고 거기에 또 말씀을 새긴 다음에 절반은 에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다 양옆으로 세운 다음에 율법 지금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은 무슨 말씀? 저주와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곧 그 신명기의 맥락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맥락이 그렇지만 먼저는 너희가 어떠한 저주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 죄가 무엇인가? 너희가 그러한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게 진짜 죄고 저주야가 강조돼야 되겠죠. 논리적으로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로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귀 있는 자만 정말 들으세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되세요? 나 예수 사랑합니다. 이래서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가 그 착한 행실로 그 행위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진짜 행위, 자기분이란 진짜 행위, 고난과 모든 것도 감내하고 주만 순종하는 진짜 그 행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행위,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원래 네가 갔을 지옥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 주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빨리 확증해 주시고 완성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맞죠? 여러분 예수를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예수는 돌이고 율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율법이자 생명이에요. 돌이자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돌이신 예수를 사랑으로 받아야 천국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그냥 돌로 던져진다. 그래서 다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율법의 저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려 함께할지어다. 보세요.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하잖아요. 저주와 은혜는 원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편 2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2편 10절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교훈을 받으래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읽어서 내가 지혜를 주로부터 얻고 교훈을 받아서 돈 버는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 칭찬받는 교훈을 받아서 그럴싸한 사람 되자가 세상 가르침이고 잘못된 교회들의 가르침이고 불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지혜와 교훈은 뭐라 그래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를 즐거워하기 전에 이는 원래 우리에게 저주의 하나님이셔서 진짜 나에게 원래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나의 사랑이 되셨어. 그래서 나는 저주와 심판을 면한 거야 하면 경외함이 생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중에도 감사한 중에도 섬기고 떨미 있어요. 이건 양면성이 꼭 같이 가야 된다니까.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고정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모세는 시편 90편 자신의 시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짧으면 70 길어봐야 80인데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급히 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요.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입맞추라는 게 그냥 뽀뽀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프로스키네요. 그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서 그 여인이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존귀하신 예수 바로 보지도 못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도 그의 발에 뿌리기도 이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건데 이거라도 주님의 가장 낮은 그 발에라도 발라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바르고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복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예수 안으로 피 안으로 6월절 예수 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에요. 여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진노하심의 기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뭐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가 안 하면, 너희들이 윤리적인 착함이 없으면 저주와 진노를 받으리라 돼 있어요? 너희들이 헌금 많이 안 하면, 너희가 뭐 안 하면, 너희가 뭐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하나가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고 진노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저주와 복이 있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그리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신명기 27장에서는 뭐라고요? 모세가 에발산을 먼저 언급했던 거예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에발산을 먼저 언급했잖아요. 모세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완성하고 재확장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그리심과 에발로 나눈 다음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의 맥락처럼 복과 저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신명기 27장 맨 마지막 보면 뭐라고요? 27장 26절 보세요. 신명기 27장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28장 직전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보세요. 저주가 먼저잖아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실행한다는 게 곧 믿는다는 거니까 이제는 이 실행, 행위가 곧 믿음이라는 걸 아시겠죠? 행위는 곧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는 그렇게 율법을 사랑으로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거기에 백성이라면 아멘해라. 요러고 난 다음에 28장 1절에 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봉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복복 기존 잘못된 교회들은요 절대 이 저주를 말하지 않아요. 왜요? 저주의 뜻도 모르니까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만 얘기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여기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디 가서 뭐 개업한다 하면서 가면 다 신명기 28장 다 붙여놨어. 그들이 껍데기로 받는 자들, 그들이 진짜 죄인이라니까. 이게 먼저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이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은 그냥 가게나 냉장고에나 붙여놓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누구든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장사 잘 되고 부자 되고 그게 복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라고.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예수 안으로 피하는 자, 그와 입맞추는 자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였죠? 여호수아 4장이었죠. 그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 27장과 연결돼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던 이사야서 끝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6장이었는데 이사야서 65장 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사야서 65장 66장을 읽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열어주세요. 찬영아 이제 요것만 보면 돼. 우리 이제 이사야 맨 끝부분만 보고 잘 마치자. 자, 17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옛하늘과 옛 땅 없어요. 옛하늘과 옛 땅은 뭐기 때문에?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하늘과 옛 땅,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는 이 땅에 창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때로는 이 땅에 눈을 두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눈물 지을 수 있지만 결코 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요. 믿음이 그를 끌고 가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나기도 안 하신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이전 거 기억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창조하시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스스로 행한 것, 여러분이 쌓아놓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룬 거야, 이건 내 업적이야, 이건 내가 구축해 놓은 거야, 내가 모아놓은 거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 꼭 들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거는 버리는 용도예요. 눈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버리는 용도로 잠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여러분이 애쓴다고 소유되지도 않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갖고 있다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은 그냥 요단에 돌 세워놓고 간 것처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주가 이루신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예수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럼 이 예루살렘은 바로 계시록에서도 언급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읽으셔서 이 예루살렘을 아직도 저 전쟁하고 있는 네타냐후 쪽 중동 땅 팔레스타인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가 바로 껍데기에 집중하는 자예요. 껍데기밖에 모르는 자. 왜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만 창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꼭 가야 된다 그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다? 저기예요. 저기가 진짜고 저거를 설명하시려고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없애셨다예요. 절대 거기에 성전 다시 안 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6장 넘어가면 1절로 5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아직은 구약의 때부터 벌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66장 1절 뭐라고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그러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보긴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처소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라 그러세요. 어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 그래요? 온 우주가 아니 온 영원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런 분이 뭐 어디 조그만한 눈에 보이는 거에 거기만 계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건 그냥 하나님이 임재 처소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메이온 표적을 보시고 제발 하나님의 진짜 보좌 하나님의 진짜 발판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팔복의 말씀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내 죄로 애탕하고. 우리가 수시로 나눴던 스가랴서 12장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장자를 찔러 죽인 자구나. 장자가 내 대신에 죽었구나. 하나님의 장자가. 그 애통함. 어떻게 나는 내 새끼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귀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실 수가 있지? 라는 것으로 애통하셔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만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뭐 내가 좀 드렸습니다. 11조 얼마 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몇 번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어겼습니다. 이따위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그 자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통회함이 있는 자 그를 내가 돌보려니와. 그럼 3절은 반대말이 나오겠죠. 3절 빨리 열어주세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친송한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게 반대되는 거죠. 뭐라고요? 실컷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행위주의자들. 겉으로는 소를 잡아드리고 겉으로는 어린 양을 잡아드리고 겉으로는 뭐 다 드려. 내 행위 다 드려. 뭐 드린대. 열심히 한대. 그런데 마음에 애통함이 없이 그 믿음 없이 하는 그 모든 게 뭐야? 그건 가증한 것이다. 니들이 소를 잡아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거는 살인하는 거와 내 눈에는 살인하는 걸로 보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를 내 눈에는 개새끼 목을 꺾는 것 같고 드리는 예물이 가장 가증한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 눈에는 그만큼 가증하다는 거예요. 행위주의는. 자기 부인 되지 않은 행위주의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유혹을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타알룰레헴이로 돼. 타알룰레헴.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악하게 대하다가 어원이에요. 악하게 대하다. 즉 하나님이 버리는 자, 지옥 보내는 자, 택하지 아니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혹을 주시되 그 유혹의 진짜 뜻은 문맥으로 따지면 굳이 의역하면 뭐예요? 죄의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귀와 눈이 안 열리고 어떻게 계속 출시옵소서 외치면서 껍데기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목전에서 계속 그래서 악을 행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행위는 넘치는데 그게 악을 계속 행하는 거야. 쌓는 거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만 그들은 계속 택할 것이니라.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어요? 지금 이사야서 66장 5절처럼 조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서 66장 5절에 그 조롱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완성하신과 동시에 이 5절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죠? 택한 자들은 그 앞에 허락된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 계속 율법주의에 머물렀던 결국 믿음을 수여받지 못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아까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웠던 길갈의 뜻이 수치가 굴러갔다 했죠. 그러나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그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전의 모든 여러분의 가증한 것들은 다 굴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냥 서시는 거예요. 12돌이 선 것처럼. 그러나 그 반대에 계속 저주에 머무르게 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영원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에 새기듯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이 마지막으로 읽은 이 66장 앞부분에 이어서 맨 끝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완성이 뭐였습니까? 23절로 24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참 예배가 나오죠. 절기와 안식과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돌단 위에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가 가리켰던 바 그 참 예배의 완성. 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승화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가 기쁨으로 자랑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모든 애통과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게 해주신다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뷸라와 헵시바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진짜 혈육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그 예배의 완성으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 24절 이사야의 맨 마지막은 그 시체들을 즉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 끝까지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 지옥을 살게 될 자들 그들을 시체라고 표현하셨다고 했죠. 분명히 지옥을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들을 시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 시체를 여러분들도 함께 본다입니다. 천국에서 시체들을 볼 것이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에게 가증하게 보이는 그 지옥의 존재들이 뭐 존재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옥에 있게 되는 자들을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들을 가증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종교개혁의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찌 하나님 말씀에 경책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 읽고 마칠게요.
지금 이 이사야서 맨 마지막의 말씀을 66장 24절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선포하시는지 그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입니다. 제가 안 남겼나요? 왜 하나도 안 넘겼지? 참, 마가복음 9장 47절 50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래서 아까 초반에 빛과 소금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빛과 소금에 관한 이 산상순에 관한 말씀은 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